우리들에게 주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께서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살아야 대한 분명한 알미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삶의 의미를 알아야만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그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보며 생각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으신 놀라우신 창조의 섭리들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하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지에 대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앞에 서서 함께 나눔을 인도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능력 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목민심서 강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좀 고민해 보고자 하는 문제는 목민심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야기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민심서는 조선시대 때의 어떤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유교적 인간관을 지닌, 유교적 세계관을 지닌 한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고민한 흔적, 그것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목민심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 어떤 지방 행정관의 그 행정지침서 이전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산이 자기 자신이 그 책의 서론에 언급하고 있듯이, 이것이 내가 어떻게 목민관으로서 서기 위해서, 목민관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걸 고민하고 적은 것이겠는가. 첫째는 나의 수신의 문제, 나의 어떤 나를 가꾸어가고 내가 인간으로서 바르게 서는 그런 것을 좀 반영하고자, 되돌아보고자 이 목민심서를 적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교라기보다는 유학을 기본적 체계로 삼고 있는 조선시대는 유교적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은 그거예요. 수기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수기. 자기를 수양해서 인간을 다스린다는 것이 단지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 혹은 지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섬긴다.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워서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수기치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고 바른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고 또 성화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내가 밟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늘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주어지는 과제 상황입니다. 역시. 그런 와중에서도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으로 우리가 서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세상과 교섭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세상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가, 위치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세상은 세상의 잣대가 있고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긴장을 우리가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늘 우리 속에 더진 어떤 주제입니다. 그죠? 그런 맥락에서 목민심서가 유교적 세계관에서 다산이 고민했던 그 문제를 오늘의 어떤 콘텍스트로 옮겨와 보자는 거죠. 오늘날의 상황으로 옮겨와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난한데,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윤리적, 우리 기독교적 가치 내에서 그 윤리적 문제를 좀 생각해보고 다져나갈 것인가 하는 그 계기로 좀 살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룰 수는 없지만 하나의 고민의 기회를 삼고, 우리가 이때까지 좀
뭡니까? 설교라든지 또 다른 어떤 여타 기독교적인 문제를 우리가 예배의 문제만 다루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고민을 좀 해보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보통 이야기하면 도덕이다, 윤리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도덕이다, 윤리다. 그럼 내가 도덕이 뭐고 윤리가 뭐냐? 한번 네가 정의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여러분 설명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많이 흔히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된다. 혹은 윤리적이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막상 그럼 도덕이 뭐냐? 이렇게 도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물어본다 그러면 좀 멍해지더라고. 나 자신의 경우에는. 정의를 그렇게 잘 못 할 것 같아요. 잘 못 하더라고, 제가. 그래, 윤리라는 것은 또 도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어보면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선뜻 대답을 잘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가 사실 한 몇 년을 걸쳐 계속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이렇게 좀 문헌도 찾아보고 또 동양의 고전들도 찾아보고 했을 때 이게 대한 명확한 우리가 좀 뭡니까? 그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거든요. 그 문제를 오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다산에게서 목민심서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유학적 세계관의 이상적인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기치인의 문제를 목민심서, 이 책의 어떤 자기의 어떤 라이팅을 통해서 정리해 봤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신의 덕을 쌓고자 하는, 그죠? 즉, 다시 다르게 말을 하면 자기를 닦는 것, 수기 하는 자기 성찰서다. 이렇게 목민심서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행정집중서다라고 공무원 교육서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거의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거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산이라는 한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조선시대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특정한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기가 목민관으로서 그런 경험도 물론 있었지만은 친이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 목민관을 공문을 이야기하잖아요. 유교사에서는. 그래서 목민관으로서의 윤리적 지침 그리고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를 다룬 것이 목민심서죠. 그래서 친에 있어야 이 말이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뭐 유교적 인간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든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든 간에 항상 세상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바른 모습으로 서 가느냐.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같이 갈 수는 없는 분명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그 어떤 여기서 세계라 이야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죄로 오염된, 그죠? 어떻게 보면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돈에 대한 가치도 다르고, 그죠? 사람을 대하는 가치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겠는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독선적이다. 또 기독교인들은 너무 좀 독선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온 게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람직한 모습으로 극복하고 타입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잘 섬기며 그 사람들을 설득하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질서, 그 룰, 그 안으로 편입시키느냐. 이런 과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랬던 그 그림을 내가 좀 바꿨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이 세상 속에 유교관을 가진 사람이 유교적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삶도 비슷한데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말이죠. 세상이라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 속에는 사람도 있고 시대적 상황, 시간적인 어떤 제한도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소 먼저 태어나고 또 나중에 죽는 그런 관계는 있지만 어찌됐든 같은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또 그 사회의 여러 다양한 그룹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제 나라는 존재라는 것은 뭐 불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천상천하 요하 독존이다. 하늘 위에와 하늘 밑에 오로지 내가 뭡니까? 유하 독존 홀로 선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걔가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불교적 어떤 세관에도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수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유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 가치로서 설명하면 뭡니까? 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닮아가는 거.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 가는 것. 그런 어떤 것을 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숙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숙이. 나를 어떻게 닦을 것인가 하는 문제. 나의 덕을 어떻게 좀 더 고양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런 문제라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유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뭘로 다루느냐. 공경할 경자잖아요. 공경, 자기 마음을 공경하는 모습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것을 뭡니까? 그 덕을 쌓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라는 것은 늘 이, 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5가지의 절대 변하지 않는 이런 가치를 자기 몸속에 추구하고자 하는 이걸 수련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자세를 경이라는 마음을 내가 품고 늘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뭐습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성을 고양시키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로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해나가죠. 정체성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말이죠.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가치체계를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무엇을 내가 귀중하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기꺼이 내 돈을 투자할 수 이거라면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걸 가치라 그러잖아요. 그 가치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정립해 나가는 것이고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도덕성이 수반되는 겁니다. 우리가 덕성을 갖추어 나가죠. 기독교적 가치에 의해서. 그러면 윤리는 무엇이냐?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윤리라는 것은 도덕이라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윤리라는 것은 항상 뭡니까? 세상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어떤 뭡니까? 꼭 구별점을 관계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윤리라는 것은 반드시 이것이 사람이든 세상이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룰을 정하는 것. 그것이 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갈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영성을 고양시켜 나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되어 간다. 유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성인이 거룩한 삶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최고적인 유교적 이상은 그죠? 결국 그 성인이라는 것은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된 하늘의 뜻과 내가 하나 합치되어진 인간으로서 서가는 것. 그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은 얼마나 수림해 가느냐. 이런 문제가 바로 유교적 인간관에서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 창조하신 그 원리 그대로 우리가 회복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타락하기 이전의 그 모습으로 회복해 가는 것을 우리의 가장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에서는. 그런 맥락에서는 비슷한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라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데, 어떻습니까? 세상과의 관계를 하게 되면은 항상 과제 사항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항상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던져져요. 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봐도 알겠지만 매일매일의 상황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던져집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가진 가치로서 얼마나 이것을 판단하고 남은과의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의 가치관, 나의 도덕성, 윤리관 이런 것이 기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죠? 결정을 선택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죠? 세상을 반응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하게 되든지 혹은 수긍을 하게 되든지 설득을 당하게 되든지 이런 어떤 관계를 속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보다 더 하나님의 어떤 질서에 올바른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이런 것이 선한 영향을 발휘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어떤 기대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세상은 화평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꾸어가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꿈꾸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역시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의 상주 질서 아래로 들어오게 하는 것. 많은 우리가 회의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이상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지요. 이런 어떤 전체적인 걸 알고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도덕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써놨지만은 그 도덕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두 가지예요. 도라는 거하고 덕이라는 거하고 합쳐진 거거든요. 이것이. 노자가 그 도덕경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81장 되는 책을 쓰면은 도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덕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도와 덕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도는 무엇이며 덕은 무엇이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이해, 즉 동아시아적 이해라 그러면 유교적 실사에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 DNA 속에 어떻게 도라는 것을 이해해왔고 덕이라는 것을 이해해왔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죠? 도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그 사서삼경 중에 중용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중용이라는 책을 보고 유교적 핵심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봐야겠어요. 내가 볼 때. 이거 굉장히 수준이 높은 책이고, 이 영적인 문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물질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 이렇게 영적인 세계와 이렇게 또 물질적인 세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위상학적 세계다 이렇게 합니다. 잡히지 않은 세계예요. 우리의 감정 속에 있는 세계고, 그렇지만 이것이 없다,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가치한 세계다 이렇게 행위치는 것이 오늘날 21세를 살고 있는 세속주의적인 세속주의를 몸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진 입장입니다. 이 물질 세계만을 중시하는 그런 풍조가 우리에게 있게 말이죠. 그래서 중용 1장에 보면은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천명지 위성, 솔성지 위도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걸 굉장히 감명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도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놨어요? 솔성지 위도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부터 봐야 되는 천명지 위도. 하늘의 명을 일컬어서 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성품 성자. 성이라는 어떤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성격, 성품 이런 말을 쓰지만 성이라는 어떤 관념 속에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 할 때는 천명이라 해요. 천명. 유교적 어째 세계관은 신이 없는 세계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 이분들은 그 신관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기독교적인 신관은 인격적 신관이거든요. 인격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고 우리가 그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가는 그런 개념이 우리 기독교적 인태적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교적 신관은 인태적인 관이 있기도 합니다. 상자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성경을 마테오 리치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그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니까 이런 걸 썼어요. 상제를 썼어요. 상제. 옥황상제 할 때 상제. 이걸 하나님을 번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상제로 번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의 인격적인 하나의 실체로서 하나님을 설명하려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유교적인 어떤 전통적인 세계관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떤 독특한 원리, 인격을 고려하지 않은 어떤 원리, 참된 어떤 진리적 원리로 그걸 이해했다는 겁니다. 신적인 개념을. 그것을 하늘이라는 말로, 천이라는 말로 통칭해서 그냥 사용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있지만은 역시 하늘을 두려워 많이 했잖아요. 하늘을 두려워한 것은 어떤 인격성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말 쓰잖아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 말은 뭐예요? 하늘이 너를 잘못하면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인격성이 전혀 무시됐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하나의 원리, 이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원리로서의 신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을, 추석을 다루는 걸 보니까 어떤 분이 천명은 뭐냐? 하늘의 분부다 이러면서 하늘의 분부. 하나님의 분부라 이거야.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 그것이 천명 아니겠습니까? 고양이가 있다고 하면은, 고양이에 다니는 독특한 그 성질이 있잖아요. 사람과 다른. 나무라면 나무는 인간과 다른 독특한 성질이 있죠. 그마다 하나의 다 부유한 그것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신앙, 이쪽 유학에서는. 그런 그것을 천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성을 따는 거, 성을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은 그 얘기고. 그러니까 그 성은 천명과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성명은 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성은 이제 각자의 어떤 우리 사물에서 다 인간이면 인간으로서 또 동물은 동물로서 식물은 식물로서 다 다른 어떤 성품을 달고 있지만은 그 성을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고 한 그것을 따라가는 걸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도라고 그랬어요. 그런 개념을 도라는 글 안에 적어놓은 겁니다. 이 도는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길도 이렇게 하는 길도. 그것이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도라를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는 좋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도가 이제 다른 개념으로 책마다 또 다른 의미로 쓰이긴 한데, 제가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의미로 쓰겠다는 거. 덕은 뭐냐? 덕은 뭐냐? 이런 거죠. 덕은 이런 거예요. 성 또는 도가 같은 개념의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그림자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도가 나에게 부연되어, 도는 안 보이잖아요. 도는 안 보이잖아요. 어떤 진리의 진리를 담고 있는 건데, 내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때 바라는 도리라는 건 뭐 안 잡혀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투영이 돼가지고 완전히 일체화돼서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내가 뭐 착한 일을 한다든지, 남을 도와준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을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덕이라 이야기한다는 거야. 이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형태. 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난 상태 행동.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거는. 그걸 덕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 한자가 정말 의미있게 정의가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도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는 이해를 합시다. 그런데 서양에서 얘기한 도덕이래 버리면 모랄리티 이렇게 이야기를 쓰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클리어하게 정의는 안 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하나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걸 천명지 위성이 있는 솔성기 미도라는 것을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투영시켜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마땅한 도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이다라는 개념으로 같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비슷한 어떤 맥락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야기를. 우리 동아시아적 이해라는 유교적 세계관에 살고 있는 우리 정통적인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은, 도라는 것은 각기 만물의 신기운 성질, 성이 아까 이야기한 성부분자, 또한 이치, 또 마땅히 걸어야 할 바, 이것이 도라는 거예요, 도. 그 도인데, 도가 어떻게 그 이치에 맞게끔, 그 이치에 맞게끔 외물에 나를 통해서 드러낸 모습, 이것을 덕이라 이야기했다는 거고, 그에 비해서 윤리는 뭐예요? 그거하고 마주쳐 있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치에 맞게 외물에 드러난 모습인데, 다른 사물과 상관없이 내가 그런 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윤리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혹은 사물에 대해서 이제 확장해 나가지만, 사물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드러내야 될 마땅한 도리, 이것을 일륜이라고 정의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일륜, 그죠? 일륜이라고 보통 우리는 윤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일륜이라는 것은 사람을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 목사님께서 지난주에도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많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런 태도를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본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태도를 역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타낸다, 이런 것인데, 그것을 이제 윤리라고 그래요. 일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만 대두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물이라든지 말이죠, 또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섭하면서 윤리의 문제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환경윤리를 이야기해 봅시다. 환경이라는 문제가 윤리라면 환경은 인격성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구온도가 날마다 이제 올라갑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모든 사람 생존을 위협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룰을 정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끊임없이 가다가 우리가 멸망하고 말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제해 나갈 것인가는 걸 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이제 환경윤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환경윤리라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공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윤리를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런 문제뿐입니까?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뭐 인간과의 관계 굉장히 어떤 기술이 발달로 인해서 윤리적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GMO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GMO가 뭡니까? 유전자 변형. 유전자 변형이라는 문제를 이전에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취급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유전자를 변형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제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식량 정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찐 돼지를 우리가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이야기냐?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캐치 마크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또한 그것이 만들어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비형아를 만들어낸다든지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농사를 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이 GMO 농약을 씀으로써 뭡니까? 그것이 아주 그 농작물에 해가 되는 것만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내성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GMO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GMO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다음에 열매를 안 맺어요. 우리가 늘 보잖아요. 이것을 종자 배능을 해가지고 장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다시 조수를 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안 다루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며,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에 우리가 접근할,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 왜? 이건 곧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찌됐든, 그 윤리의 문제가 인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의 어떤 윤리라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런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도덕과 윤리와의 관계를 그 서구적 관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우리 내 안에서 있는 내재적인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재적인 규칙, 올바른 원리, 예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환경에 따른 변화가 없어요. 환경에 따랐다고 해서 내 가치가 바뀌어진다, 룰이 바뀌어진다, 이런 게 없습니다.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이요 양심의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도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반면에 윤리는 어떻습니까? 외향적인 규칙이에요. 내가 외부적인 어떤 그 그룹이 만들어지고, 직장이라는 그룹이 있을 때 국가라는 그룹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뭡니까? 또 다른 어떤 집단의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 안에서만 통하는 그 규칙이에요, 규칙.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상대적이죠. 이것이 절대적으로 그 선이다, 악이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바뀔 수가 있고, 상대적이며 관습적인 어떤 성격을 지는 것이 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뭐 예를 많이 들 수가 있는데요. 뭐 도덕적, 우리가 이슬람 사회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슬람 사회에서는 부인을 몇 명이나 취할 수 있습니까? 4명까지 가질 수 있어요. 4명까지. 근데 이걸 맨 처음에 모하메드가 이걸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잣대로는 굉장히 나쁜 것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모하메드가. 왜? 그 당시 많은 여인들이 남자들이 전쟁통을 죽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뒤에 사람들이 계속 이제 악용했다고 이렇게 봐져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또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탁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탁발. 탁발이라는 것도 규칙이 있다 그래요. 한 집에 7집을 가서 이제 탁발을 해서 음식을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공양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받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좋게 보입니까? 나쁘게 보입니까? 비르물로 이렇게 하잖아요. 나쁘게 자기 일 안 하고 남의 비리 먹고 사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이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이제 중들이 일도 안 하고, 왜 먹고 그냥 배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악용된 사례잖아요. 그래서 윤리라는 문제가 이게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그래서 백장이라는 성녀는 오래전에 성녀입니다만은, 일하기 싫은 자는 묻지도 말라. 우리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라는 누굽니까? 김용기입니까? 예, 김용기 장로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백장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루에 일하지 않으면 하루 음식을 먹지 말으라고 백장이 다시 불교를 개혁했던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도덕과 윤리의 어떤 관계는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통된 건 뭐예요? 행위의 옳고 그름이라든지, 또 행위의 착할 선자, 선하고 나쁜 것, 악한 것, 이런 것들을 구분 짓는 그 어떤 스탠다드가 도덕이요, 윤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를 이제 그려보면 이제 이런 거,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선과 악이다. 혹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규범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도덕은. 윤리는 그 반면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규정하는 규범으로 이렇게 국한해서 봅니다. 그리고 적용의 범위는 도덕은 개인적이라는 거죠. 또 사회적 차원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일반적인 옳고 그러냐 하는 어떤 신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도덕이고, 또 윤리라는 것은 사회적 혹은 집단적 차원의 기준인데 특정 상황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정리한 것이 윤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의 어떤 것들을 보면은 도덕은 양심에 따른 실천이에요. 자기 양심에 따른 실천, 내면적 자율성이죠. 그런 반면 윤리는 외부적 규범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안에서 룰을 정하고 그것을 사회적 규범으로 정한 것이죠. 예를 든다 그러면은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바른 어떤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 사람 존중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도덕적 범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부모를 공개해야 된다 이런 거. 또 그렇지만 그럼 사람 존중해야 되는 어떻게 존중하느냐? 내가 의사로서 환자의 어떤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윤리적 문제가 따를 수 있으면 직업에서 그런 것은 의료윤리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 어떤 대강령 아래 이런 규칙을 만드는 거죠. 또 회사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법조윤리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윤리도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안 다뤘던 부분일 거예요. 도덕, 가치관과 윤리의 문제인데, 가치관. 헷갈리잖아요. 가치관, 도덕, 윤리 어떻게 다르냐. 가치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예요, 가치체계. 불교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가 있겠죠. 또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체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길 것인가 하는 문제지. 다른 것을 실행하더라도 이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가치라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가치관에 의해서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황금을 숭상한다. 내가 돈을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물질에. 그죠? 그렇지만 돈이 중요한 건 알지만, 그건 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과 원칙을 일컬어서 우리가 가치관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의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니는 신념,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이 되게 되는데, 그죠? 윤리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아까 그런 것이고, 한번 봅시다. 가치관과 윤리에 관계는 가치관 윤리를 형성하죠. 내가 가지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윤리가 형성되는 것이고, 또 윤리가 가치관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상호. 그죠? 그래서 가치관과 사회 윤리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치관,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나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신념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뭡니까?
그런 것을 악용해서 어떻습니까? 해머 발언에 큰 댓글을 단다. 이거 적용됩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취급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도 경험한 문제인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나는 비폭력, 유아의 정의 같은 거. 나는 수혈도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 그렇지만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병역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거, 남성에게. 이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삼고 있잖아요. 이것은 윤리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집단의 가치와. 또 한 가지는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또 뭡니까? 전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한 그 논쟁을 할 만한 이유입니다. 다 합리적이죠. 다. 네가 옳고 내가 그러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죠? 또 종교적 신념에서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만 낙태 시술을 해야만 더 상황도 또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산모의 어떤 건강 문제라든지, 신장의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해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누가 옳고 그러다는 이야기하기 참 힘들어요. 그 문제가.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똑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입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적 원리에서 좀 디스커션을 하고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적 가치는 그럼 뭡니까? 이게 다 다루진 않았지만 대표적인 어떤 가치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되는 우리 가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기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마태복음이라든지 말이죠. 로마서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몇 구절만 내가 골랐지만은, 또 한 가지는 겸손. 그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전제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늘 그런 것들을 프랙티스하고 실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구절은 미가서라든지 말이죠. 누가복음이라든지 이런 어떤 구절들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비심.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용서를 베풀고 약자를 돌보는 그런 원리가, 그런 가치가 우리 기독교적 전통 안에서 있다는 말이죠. 그죠? 또 정의의 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공의롭고 올바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너희는 정의를 따르라. 신명기서라든지 말이죠. 이런 그 가치는 공정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정의.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주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obedience, 복종이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우리의 가치로 삼는 거죠. 어떤 가치 충돌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날 때 여기에 우리가 우리가 포기하는 거죠. 이 가치 아래로 두는 거죠. 나머지를. 그래서 이런 가치들,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 가치는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반하여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라는 것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규칙 같은 것들인데, 도덕에 기반하여서 만들어지는 규칙 같은 것들인데, 여기는 이제 사회윤리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면, 사회라는 것은 나와 인간이라는 것은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존재하죠. 나와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인격적인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회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회는 인간이 모인 단체인데, 여기는 이 사회 문제를 딱 제시하게 되면 이거 상황이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도 이분을 소개했는데, 나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신학자. 20세기 초반에 미국에 있었던 신학자인 동시에 목회자였어요. 이분이 어디서 그 목회를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하면 그 자동차 포드라든지 말이죠. 대규모 그 공장들이 있었던, 지금은 어떻게 하면 성가하면 그쪽을 뭐라 그럽니까, 요즘은? 러스트벨트라 그러죠. 러스트벨트. 녹슬었다 이거지. 다 공장 제조업이 다 문 닫고 해가 러스트벨트라 그래 이야기하는 지역이,
그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오데온 밑에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서 이분이 목회를 하셨어요. 많은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상황을 이제 고민을 하고 신학적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표적으로 유명하게 쓴 책이 뭡니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걸 썼어요. 개인은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 인격으로서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는 우리가 사회라는 걸 딱 구성하게 되면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문제가. 왜? 그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좀 명확한 어떤, 사회학적 어떤 발견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조금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개인이 집단화하게 되면, 집단화하는 것은 인종적으로, 흑인은 흑인, 황인종은 황인종, 그죠? 백인은 백인, 이런 쪽으로 집단화한다든지 말이죠. 요즘도 굉장히 백인 우월주의가 아직도 판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 이익을 위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죠. 아메리카 퍼스트. 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메리카 퍼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양심이 개입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없어요. 무조건 킥 아웃. 변기 태워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런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 트럼프가 뭡니까?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같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은 또 우리가 좀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왜? 요번에 미국에서 뭡니까? 트랜스젠더들이 군대에 많다 그러잖아요. 군대 만 몇 명이라든가 하여튼 많아요. 그걸 트럼프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군대는 두 가지 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성 아니면 여성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군대에서 전역시키겠다 이야기했어요. 나는 거기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은 바르다고 또 봐지잖아요. 다른 부분은 또 수긍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것이 인종의 문제이든 국가라는 형태로 공동체를 만들건 집단 사회를 만들건 혹은 계급 사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적 계급들. 그리고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 종교 집단에 의해서 어떤 사회가 만들어질 때 이럴 때는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의 이익이 우선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 되기가 쉽고 비도덕적이 되기가 쉽다라고 이 나이널드 니버는 이걸 지적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돼요. 개별적인 거는 양심이 있고 도덕적인 자기 인생이 있는데, 그죠? 선택적 집단에 의한 그 집단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비도덕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어떤 도덕은, 집단이 추구하는 도덕은 개인적 도덕성보다 허약하다는 거예요. 허약해서 집단은 자기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비판이. 그리고 자기 인생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집단은. 굉장히 동의할 만한 주장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은 이제 진단을 하느냐 하면은 권력의 중심 균형을 이루어야만 관용 있는 정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존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특히 이제 공화제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집단의 충동과 이기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단은 아까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고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파워로 좀 억누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분 주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최소화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피의갑 집단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집단과 집단 간에는. 그죠? 그러니까 피의갑 집단, 의갑을 받는 집단은 정치 권력 획득으로 의갑 집단에 맞서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그 집단의 의갑을 받는 집단이 정치적으로 밖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법을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정치적 집단화돼서. 왜? 정치가들은 표를 제일 우선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억압받는 집단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게끔 이런 정치화된 그 권력을 획득하거나 또한 그것을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억압 집단에 맞서야 된다고 그렇게 이사는 주장하는 거예요. 나이널드 니버.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분 그 동생이 또 리차드 니버라고 있는데, 그 이분은 또 그 기독교와 문화라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다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우리 현대사회 속에서는 라이널드 리버라는 분이 굉장히 소극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많이 다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이 윤리적인 문제를 많이 치고 있는데, 우리나 이분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내가 굉장히 보수주의 신학자다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와 새로운 윤리 문제가 이제 출현하게 되는 대표적인 걸 내가 몇 가지 한번 들어봤어요. 생명윤리와 관련한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보죠. 낙태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낙태라는 문제. 낙태를 좋게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나라 법은 어떻습니까? 낙태 허용됩니까? 허용 안 되죠. 또 낙태를 허용한 나라도 있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 우리 다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입장이. 여기 내에서도. 그럼 안락사의 문제는 어떠냐, 이거죠. 안락사의 문제는. 이것이 합당한 거죠. 안락사는 생명을 주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살하는 것 어떠냐. 자살을 옆에서 하면 우리가 가만둬도 좋은 문제냐, 이거지. 그렇지만 자기 생명은 자기 결정권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윤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내가 답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르민 베이베스 사건이라고 못 들어봤죠?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독일에서.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를 내서. 이 사람이 아마 무기징역인가 아마 받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 쉽게 말하면 내가 원문을 다 못 읽기, 전달을 못 하겠지만, 자기 연락처를 주면서 내한테 와라. 나는 식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자살을 도와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진짜 와요.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인 데서 아무런 그 일을 달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 나는 당신을 죽여서 그 살을 썰어서 내가 먹겠다. 이게 진짜 웃기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해가지고 벌어져서 신문에도 광고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죽이고 이제 사회 문제화 됐어요. 사회 문제화 돼서 계약과 계약 당사자가 서로 오케이 해가지고 사인을 했는데 삼자가 어떻게 이걸 벌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법원에 불려갔어요. 이 사람이. 법원에 불려가서 이런 문제를 쭉 이야기 다 했죠. 근데 재판관은 허용되지 않은 사회적 윤리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언도를 한 사건이 실제 독일에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게. 참, 사람 사는 사회는 참 희한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면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예. 또 유전자변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고, 그죠? 또 인공지능 문제가 또 새로 대두되잖아요. 인공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도 없어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막연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할 뿐이지, 낱말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파고들어서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는 아무도 속단할 수 없어요. 굉장히 오히려 인간이 도움을 받고자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로봇에 심고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로봇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SF 소설이나 나올 수 있는 법이 실제 우리 이제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제어하지 않으면 인간의 탐욕이 끊임없이 어떤 나쁜 방향으로 우리를 드라이브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상징 이슈도 윤리적 문제와 결부돼서 구조적 가난의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옛날에 개천에 용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개천에 용난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적 보이지 않는 어떤 신분적 계급이 공부를 통해서 시험치가 올라가면 신분적 상승할 수 있었거든. 그런데 90년 이렇게 오면서 어떻습니까?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개천에서 절대 용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적으로 그걸 탈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머물러 있고, 더 가난의 악순환에 빠지고, 이런 문제가
우리 필리핀 부익부의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양극화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양극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풀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치권에 내밀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의필적인 문제 있죠. 이거는 그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정부를 독점하죠. 부자들이 정부를 독점해요. 독점을 해서 돈이 어디에 생긴다는 걸 그 사람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민은행에서 1년에 한 차례인가 두 차례인가 부자 보고서라는 책을 내요. 부자 보고서라는 레포트를 낸다고. 그럼 부자들만 다 봐요, 부자들만. 부자들은 다 보고 이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돈이 어떻게 세계가 흘러가는지 그 정보를 부자들끼리만 공유한다고. 지금은 이게 이제 일반에도 공개가 되어서 나도 받아볼 수 있는 거지만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만 부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세금을 좀 탈루하고 해외로 돈을 빼돌리고 이런 문제를 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구조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 고민이 제도화된 것이 뭡니까? 금융실명제잖아요. 금융실명제. 그 대표적인 한 케이스가. 금융실명제는 일본은 아직 금융실명제가 안 돼 있잖아요. 일본은 금융실명제 없습니다, 아직. 현금을 60% 써요, 현금을. 왜? 현금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잘 안 드러나, 돈이 안 드러나. 내가 얼마 돈 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전부 다 금융실명제 되면 자기 어떤 금융자산이 다 노출돼 있잖아요. 일본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은 지금 그 전문인 사이에서는 중진국으로 벌써 떨어졌다 이야기 하거든요. 중진국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 차별주의가 많이 있죠. 인종차별 문제. 또 이러면 우리 사회가 이제 결부시켜서 본다면 이민과 난민 위기라는 문제가 있죠. 전쟁을 도처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난민 시체에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도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법무부가. 심사해가지고 여기서 임시로 거주할 그것만 주지, 우리 국민으로도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스라는 답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허용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도 다 허용할 수 있겠는가, 아니 말이죠. 다 허용할 수 있겠는가?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공정노동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 남미라든지 말이죠. 아프리카에서 커피를 따기 위해서 커피 한번 여러분 열매 한번 보셨어요? 커피 열매 보셨죠? 커피 열매를 따가 얼마나 많은 공정을 거쳐야 돼요. 그 노동이 투입돼. 이 사람들에게 돌아온 건 요만큼이라고. 그래서 공정무역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우리 공정무역.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이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어떤, 액션으로 해야 될 그 한계는 분명하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윤리로서, 어떻게 이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성부, 이거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요즘 심각하잖아요. 젠더 문제. 예? 이거 들어보셨어요? LGBTQT 플러스. 못 들어봤죠? 이런 성을 구분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출입국 신고할 때, 남의 나라들은 입국 신고서 할 때 뭐습니까? 성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메일 또는 피메일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체크. 이게 그렇다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래 하지만 다른 나라는 드라이브 라이선스 미국에 보니까 어떤 주는 성을 기록하는데 섹스예요 라는 기록하는데 M 아니면 F로 적는데 X로 적는 X. 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이거야. 이걸 공식적으로 그렇게 드라이브 라이선스 그렇게 발급을 하더라고.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세상이. 그래서 거기에 그 X에 들어가는 범위가 딱 이런 것들이에요. L 뭐 약자겠어요? 레즈비언.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성향. 나는 그런 성 취향이다 이거지. 레즈비언. 게이는 알죠? 거꾸로 남성이 남성을 성적 취향이 있는 사람을 게이라는 거예요. B는 뭡니까? 보스는 뭡니까? 바이섹슈얼인가 막 그럴 거예요. 두 개 다 양성애자. 희한하죠, 사람들이. 우리하고 억셉트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 다 기억을 못하겠네. 이건 뭐예요?
트랜스젠더고, 퀴어고, 하여튼 복잡해요. 이거 뭐, 동성애자 다 이렇게 정도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트랜스젠더, 뭐 또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아무런 성적 취향이 없다라고 조용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런 젠더 이슈가. 이런 문제는 뭐 우리 교회는 명확하지만 봐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교회 입장은 뭐냐 이거야. 이런 문제, 젠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결혼 정체성에 관한 입장도 보세요. 우리 UMC가 뭡니까, 목사님? 미국잖아요. 미국 유나이티드 메더리스트 철치잖아요. 작년에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우리 그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서 성소수자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그 규정하고 소속 구성원의 동성 결혼에 대한 축복을 금지하는 점을 삭제시켰다는 거예요. 감리교 조차도. 감리교 내에서 이제 교회마다 입장이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갈라졌죠 벌써. 이게 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입장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 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결단을 낼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들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를 판단을 받을 필요는 있겠죠. 세상은 이렇게 굉장히 어떤 가치관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또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환경윤리라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읽는 하나님의 창조와 돌봄이라는 거. 그렇지만 지난 어떤 몇 세기를 살펴보면은 창세기에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이 논리에 우리가 마음대로 파괴하고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가 기독교적 어떤 가치에 의해서 그리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다르게 해석이 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 어떤 성경적 원리라고 생각하고 막 무작위적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됨으로써 인간 자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늘 이제 우리 일상에서 매일 듣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기후변화라는 거. 이것이 정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그런 문제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학식을 오늘 또 공부 한번 해볼까요? 이래가지고 CO2 되잖아요, 그죠? 탄소라는 거, 그죠? 탄소라는 거 어디에 다 있습니까? 나무라든지, 석유라든지, 석탄, 이게 전부 다 합식을 해야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죠? 탄소는 불을 붙을 수 있는, 이 산소,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있죠? 그게 만나가지고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계속 이제, 불이 난다는 것은 반응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발생되는 가스, 열이 나죠. 열이 발생하는 히트가 발생하고, 나머지 부산물은 뭡니까? 우리 열이라고 하는 유용한 에너지를 얻게 돼요. 열 에너지를 얻게 돼요. 그죠?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이런 행태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부산물은 뭐예요? CO2가 나오는 것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또 이것이 연소가 잘 안 되는 CO 가스가 나와요.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많이 옛날에 70년대 많이 죽었어요. 일산화탄소 때문에. 어쨌든 일산화탄소는 온실가스예요. 온실가스. 이것이 딱 지구 밑에 올라가고 막을 형성하게 되면 태양빛이 비추는 반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또 밑에 있는 열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가다 커팅됐기 때문에 계속 열이 축적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 문제가 아직도 논의 과정에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석탄, 석유 이런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이렇게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 지구가 병하게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로 그런 문제와 무관하게 그렇다는 문제도 있는데 어찌됐든 심각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CO2 가스가 많이 배출된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 세대에 쓸 어떤 에너지 자원을 우리 세대에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인류가요 에너지를 어떻게 써왔는가. 저는 그 에너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보면은 인류 역사 시간이에요. 시간.
인류가 에너지를 크게 쓴 게 요렇게 왔어. 이렇게 딱 산업혁명이야.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고 나서부터 에너지를 걷기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거 뭐 그래프를 보지 않더라도 이 XY와 Y 관계가 이런 그래프를 보였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걸 끝장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할 수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건 종말을 이야기해, 종말을. 어떤 형태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와, 여기서 이제 주춤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건 굉장히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우리 인류 문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니까요, 이것이. 그래서 이 시대에 다 쓰고 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제 또 한 가지 핵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핵도 에너지잖아요. 핵 에너지. 핵은 CO2를 발생시킵니까? 발생 안 시킵니까? 이런 아까 C 플러스 O2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핵은 그런 관계가 아니죠. 열을 내는 관계가. 핵 분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CO2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핵 에너지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방사능이 분출됐죠. 그 대신 부산물이. 인간이 손만 대면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부산물을 항상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관계거든.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정부, A라는 정부, B라는 정부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핵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간을 파괴시키는 그런 논리로 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럼 우리가 원자력 안 쓰고는 전기 우리 안 쓰고 다 끌고 살 수 있겠냐 물어보면 그건 또 못하거든. 그래, 이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굉장한 딜레마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죠, 또. 이거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또 핵무기와 무기 거래 이런 문제. 우리는 지금 6대 산업이 다 이제 거의 석유화학이 이제 몰락했죠. 거의 이제 우리나라가 6대 산업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이었어요. 중국에서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그걸 다 분리해야죠. 휘발유는 휘발유대로. 또 뭡니까? 디젤유는 디젤유대로. 이렇게 다 항공유는 항공유대로 다 분리해가지고 석유 또 제품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중국이 딱 들어오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중국이 원유 생산국에 가서 공장을 지어요. 너그 나라의 공장 지어 자기들이 다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롯데화학인가요? 석유화학 거의 망해다시피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이 이제 쓸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6대 산업 중에. 나머지 영역도 그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문제는. 그런 문제를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뜬 게 한 개 또 있어요. 방산의 문제가 러시아하고, 어딥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그 주위 인근 국가에서 정말 무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좋게만 볼 이야기가 아니에요. 좋게만 볼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안 좋게 우리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예? 무조건 반대할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누구나 찬성할 입장도 아니라는 거야.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은 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제가 갔어요. 전쟁에서 복을 얻는 성전과 개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노자는 그렇게 전쟁을 바라보는 겁니다. 승리를 했더라도 굉장히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고 희생당한 사람에 대한 연민과 동료를 가지는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무기를 거래하는 문제, 무기를 수출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을 깊이 좀 해봐야 될 문제고.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A라는 나라가 B라는 국가로부터 침입받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산다. 이런 문제는 물론 우리가 억셉터블을 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공격을 하는 나라에게 무기를 판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죠. 또 테러리즘이라는 문제들도 또 있어요. 여기도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미국에 있는 하버드 교수. 이분이 정의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문제를 많이 다루거든요. 테러리즘이라는 문제. 인지를 막 잡아서, 요번도 이스라엘의 사람들 잡아가지고 테러리스트들이 가져와 놨잖아요. 이런 가정을 합니다. 테러리스트라고 짐작이 되는 사람, 강력한 의심이 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잡았어, 그래. 이 사람 잡았는데 의심이 돼. 아주 의심이 돼. 이 사람들을 고문해가지고, 이 친구를 고문해가지고, 테러리스트를 고문해가지고, 어디에 숨겨놨는지를 알게 하게끔 고문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문제를 이제 던지거든, 이야기를. 그러면서, 된다, 안 된다, 이제 이야기가 나뉠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야가 입을 안 열어. 그렇기 때문에 테러리스트 딸을 데려와가지고 고문을 한다는 거야. 고문을. 그럼 그거 정당하냐? 많은 사람을 살기 위해서 한 인간을 고문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또, 얘가 재미있는 어떤 이슈들을 마이클 샌더를 많이 던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렵잖아, 어려워. 그죠? 그 종교 자유와 또 세습주의라든지, 뭐, 사회정책은 문제, 건강보험 문제.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의 문제. 지난주에 아마 젊은 사람들 몇 사람이 모여서 국회에서 그거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모 국회의원들은 세금을 앞으로 40%에서 50% 거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세대에.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세대는 막 퍼주자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으로 이게 용납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우리 세대 우리 묻고 다음 세대의 빚을 넘겨준다는 입장이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굉장히 젊은이들이 붕괴해서, 그러면 연금제도 없애자는 거야, 없애자는 거. 이런 문제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건강보험 문제도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건강보험 문제는 굉장히 좀 부작용도 많이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많이 있고, 이 연금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를 윤리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문제는 너무나 명확한데, 지금 1800조 벌써 국민연금이 빚을 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입자들이 돈을 얼마 넣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받아야 될 것들이 계산이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비교해보면 작년 말로 1800조 빚을 짓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800조는 이 친구들 이야기는 1800조 국가에서 돈 다 밀어넣고 다 없애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는 거야. 젊은이들이. 또 하나의 더 문제를 악화시키기 전에 그렇게 가자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이걸 왜 만드는지 난 사실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잘 수긍이 잘 안 갑니다, 나도. 나는 국민연금 들다가 이제 말아버렸는데, 자기 어떤 개인의 의사에 맡겨두면 안 되느냐. 왜 국가가 복지를 한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윤리적 과제로 우리에게 이제 던져졌다, 문제가. 그럼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사실은 아까 다뤘던 이런 문제는 사실 기본적인 지식을 필요해요.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각각의 문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거든. 지식의 문제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를 돌볼 시간조차도 없어, 우리는. 바쁜 현대 속에서. 내 목 살기도 바쁜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런 입장이거든, 우리가.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윤리적 삶을 산 모범적 사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마더 테레사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보네프는 목사님도 많이 언급을 하셨고, 보네프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크리스찬들은 잠을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냉차게 꼬집었죠. 크리스찬들의 어떤, 뭐랄까요. 비윤리적이라 그럴까? 양심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보네프는 사실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고 마신 분인데, 크리스찬은 우리가 그런 문제, 다 독일교가 다 잠자고 있을 때, 보네프 목사님은 그런 문제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영국이 식민지 하면 영국 아닙니까? 식민지 제국을 건설한 국가가 영국이거든. 그 영국에 이 사람이 일생을 다 바쳐서 의원으로서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운동을 해요. 이 사람이 일생 폐지, 자기의 과제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노예제 폐지를 완성시키고 맙니다. 자기 일생의 과거로서. 이런 사례는 우리가 굉장히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사회를, 조그만 우리 지역사회, 함양이라 칩시다. 함양이라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 크리스찬의 가치를 가지고
어떤 뭡니까? 우리 믿음의 바탕하에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수반되지 않고 사회가 변화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도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전략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최근에 굉장히 좌익이고로 작용화되고 많이 됐잖아요. 이것은 굉장한 오랜 세번에 걸친 공작이 있었다고 나는 봐요. 뭐 정교적인 문제도 그러하고요. 이런데 굉장히 많이 선거에 곳곳에 다 좌익의 우호적인 세력들을 많이 심어놓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크리스찬의 어떤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저는 그걸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콜덴붐 이분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태인을만 학생시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회 전응아들,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다 말살시키는 게 히틀러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때 그 장의 아들을 자기 집에 숨겨줬던 콜덴붐이라는 사람이 숨겨줬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크리스찬의 윤리,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들을 한 케이스도 있었단 말이죠.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례가 있지만은, 어떤 자기의 가치와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크리스찬의 삶은 그게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제 이 이야기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살고 있는데요. 자본주의라 이렇게 내가 말을 던지면 여러분 각각이 이해하는 바가 다 다를 겁니다. 자본주의라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자본주의 하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뭘 떠올릴 수 있는지. 다 이해하는 바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자본주의 체제에 우리가 경제체제에서 살고 있고, 자본주의 제일 그건 뭡니까? 돈이에요, 돈. 돈이 제일 가치의 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란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 왜 돈의 문제를 심각하게 크리스천이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 생각해요. 왜?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다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형물이잖아요. 돈도 지폐라는 것도 다 없어지고 말이지만 어찌됐든 그 현금 내지 지폐 또 신용카드라는 것들은 이 돈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돈으로서 모든 가치가 평가돼요. 우리가 서슴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모든 것을 말하는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나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럼 돈에 대한 어떤 정도의 거리를 우리 두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각자가 좀 스타디를 깊이 있게 해봐야 된다니까요. 권력과 돈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다른 어떤 소중한 가치들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삶을 그런 자세로 산다 그러면 돈이라는 것에 대한 나의 어떤 관계는 어느 정도 일정한 한계를 두어야 되거든요. 거리를. 이걸 전혀 무시하지도 못하지만은 그런 문제를 우리는 조금 그 가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본주의 여러분 알다시피 돈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예요. 그죠? 우리 사적 사유권을 인정하잖아요. 사적 재산,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으로. 그래서 자본을 굴려서, 자본이라는 돈이에요. 대표적으로. 돈뿐만이 아니지만 돈도 될 수가 있고, 토지도 될 수가 있고, 그죠? 또 설비도 될 수가 있고, 이런 것이 다 자본인데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에 투입되는 거, 노동을 제외해서 생산에 투입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일컬어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돈이죠. 돈을 굴려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경제 체계란 말이죠. 시장경제 체계라는 말이 또 중요해요. 시장경제. 시장을 넓혀야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팔게 해야 되는 거죠. 팔게 하려면 뭐라 합니까?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소비라는 문제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상화됐어요.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예외가 아닙니다만은 온라인으로 쇼핑 막 하잖아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냥. 또 이게 중독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본적 스탠스를 좀 생각하고 소비 패턴을 좀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는 경제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소비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뭡니까? 시장을 넓혀야 되죠. 어떤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 C라는 나라 다 시장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침탈하는 거잖아요.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서구 국가가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식민지 개척한 거잖아요. 뭐 인도도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그랬고 중국을 공개한 것도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다 그렇게 했던 거. 일제가 우리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러므로 부를 축소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게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 삶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 우리 삶은 어떤 것인가? 일을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죠? 일을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시간과 노동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시간과 노동을 제공하는 거예요. 노동을 제공하고 뭘 받습니까? 보수를 받죠. 돈을 받죠. 돈을 받고 휴가를 갑니다. 그죠? 이제 좀 쉬어야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휴가를 가거나 또 소비를 일으켜야 돼요. 또 내가 번 돈을 또 소비하는 것 또 써야 돼요. 그죠? 이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 자본주의 삶입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개개인이 재화를 획득, 내가 살아갈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재화를 얻기 위해서 뭡니까? 끊임없이 시간과 돈, 나의 인생을 전부 다 정잡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거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젊은 아이들도 참 이거 쉽지 않은 문제지만 다 수도권으로 가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여기 있으면 자기만 루저 되는 것 같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확고한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 그런 것이 확립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남들이 다 가니까 나 혼자 여기 남아있으면 루저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 낙오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가 대두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도전의 문제는 뭐냐. 돈에 대한 입장을 우리는 어느 정도 한계를 분명히 해요. 나는 어느 정도의 돈이면 만족하고 살겠다라는 것인 거지. 그것이.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이 많은데 구매하는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돈 정도는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나는 그런데 그런 입장을 쓰지 않고도 살 수가 있다라고 뭡니까? 입장을 정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좀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적게 벌고 적게 쓰자. 이런 주의로 나는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돈에 대한 입장은 우리가 끝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 내가 바른 어떤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돈은 너의 가치의 첫순위가 아니다는 거지. 첫순위가 아니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첫순위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나는 이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도시에 살 때는 그래 시골 사니까 자동차가 필요하더라고. 자동차. 도시에 살면 대중교통이 필요할 때는 자동차가 필요 없다고 난 젊을 때부터 주장했어요. 또 환경 문제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윤리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20대 강의를 들었어요. 크리스찬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샴푸를 여러분을 고발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샴푸를 쓰면 굉장히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많이 물이 든다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날 이후로 20대 아마 중반쯤 되었을 것 같네. 대학 때. 그때부터 비누를 쓰고 이때까지 머리를 감고 비누만 쓰거든요. 그런 문제는 이제 습관으로 붙은 거죠. 습관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응? 그런 환경적인 어떤 윤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돈의 문제도, 그렇고, 내가 외국에서 대학에 좀 몸을 두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과감하게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한 게, 내가 이거 시간이 가고 이 어드민, 행정하는 그룹, 우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 내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니까,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많더라고. 내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내가 일반 어떤 교직원으로서 할 때하고 다른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정책을 입안해야 되고, 이것이 과연 이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이야기냐. 굉장히 딜레마되는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주자고 학장회의에서 안건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보면 굉장한 쇼핑몰 한 두 회사가 있거든요. SM이라고 하는 슈마트라고 중국계 쇼핑몰이 있고,
하나 또 뭐, 내 이름이 또 잊어먹네. 하여튼 제일 큰 체인점이 있거든요. 그 회장에게 그 명예 박사 학위를 주자라고 하는 안건이 올라왔어요. 회의에. 제가 참 외국인으로서 혼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참 당돌하게 내가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분이 사회적으로 이룬 성취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 밑에 따른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노동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학장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굉장히 얼마나 웃기게 받겠냐고, 나를. 그죠? 당돌하게 외국 사람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투표를 하는데 나하고 한 사람이 반대를 했어. 나하고 한 사람이.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많이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 어떤 뭡니까 위치나 이런 것들 포기하고서라도 예를 들면은 자기 가치를 굽히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또 한 가지 든다면은 제가 있었던 학교가 미국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였거든요. 미국 선교사는 다 떠나고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학교가 이제 굉장히 재정난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등록금을 올려야 되잖아. 등록금을 올려야 되는데 다 같이 올리는 게 아니고 외국 학생들이 내가 있을 당시 한 30개국에서 공부를 하러 왔어요. 외국 학생들 한 300명 있었는데 그 학생들에게만 등록금을 올리는 거야. 그 학생들에게만 등록금을 올리고 이 크리스찬 학교라는 것에서 이게 나는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거죠. 차별. 여러분 배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나는 이건 차별이다. 특히 크리스찬의 크리스찬의 가치 면에서 볼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용납될 수 있는 차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학생의 입장도 아니었고, 우리 집 아이들이 2명이 그 당시 학교에 적을 두고 있어요, 4학년 때. 우리 집안 애들은 등록금 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등록금 내지도 않았는데, 외국인 학생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교육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한테. 너는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 가치에 비교해 볼 때는 분명한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총장이 그렇게 늘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데, 이것이 가치 충돌이 있는 문제인데, 너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것이 반응이 없느냐, 학생들 사이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대.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라 그랬어요. 레터를 총장에 써라 그랬어요. 대표로.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러한 문제도 성경에 같이 입에되고 크리스찬 인스티튜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그렇게 한가하는 형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나는 너는 너의 가치를 너의 디그니티를 너의 어떤 존엄성을 훼손하지 마라 이거야. 너 스스로 이런 훈련을 난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쓰게 했고. 총장이 좀 분노를 했다 그래요. 총장이 분노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너는 그 분노를 스스로 안을 생각을 해라, 안을 생각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살아온 어떤 삶의 철학이기도 했고, 이런 어떤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 그럼 내가 얘기를 한 2시간만 들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숱하게 내 인생을 지나오면서 있었습니다. 이런 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가치, 기독교적 가치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삶을 한번 검토해보자는 거예요. 검토해보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로 살고 있는 거냐? 예? 다른 대안은 없느냐?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보자로 나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20대 때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기독교적 모델을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냐 굉장히 공부도 좀 했었고요. 또 그런 걸 좀 찾아다니려고 했었어요. 요 이야기 한번 하고 싶어요. 아미시 공동체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미시 공동체.
아미시 공동체를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나 이게 다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동의할 부분이 많아요. 그 아미시라고 하는 공동체는 미국에 이제 정착하고 있는 미국이나 카나다 흩어져 있는 몇 가지 그룹들이 다 있거든요. 이걸 이제 아미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럽에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독일에서 뭡니까 주로 독일에서 네덜란드라는 독일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재침례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나바티스트라 이야기합니다.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제세례파 교민들이었어요. 왜냐하니까 그 당시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서구 사회가 유럽 사회가 다 기독교 국가였거든. 그런데 유아세례를 다 받죠. 유아세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유아세례를 받았다 이거야.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그 감리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교라는 게 있습니까? 18세 이상 입교를 합니까? 그건 내가 못 들어가지고 장로교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뭐라 그러죠? 영어로 입교로 그러죠. 입교를 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그걸 근거해서 다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공동체에서 수용하는 건데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시 세례를 부모에서 고백된 거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들도 많이 부닥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한 건데 이분들 꼭 복장 한번 보세요. 복장. 이건 좀 약관데 굉장히 조금은 개화된 복장인데 굉장히 좀 검은색 계통, 검은색 모자 이렇게 쓰고 다녀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고수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과 겸손이라고 아까 기독교적 같이 공동체와 상부상조 이런 것을 굉장히 끈끈하게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삶을 이 사람들은 추구하고 단순한 전통적인 삶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현대 혼란스러운 삶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평화라든지 말이요, 용서라든지 비폭력 이런 어떤 노선들을 이 사람들 고수하고 있고 또 근면하는 것, 자급자족하고 외부에 우리는 의존하지 않겠다. 정부의 어떤 의료 정책이라든지 말이죠, 정부가 도와주는 그 보조금 우리 안 받겠다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공동체를 유지하겠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부에 대한 어떤 의무들도 우리가 최소화하겠다. 아마 내가 알기로 1960년대인가 70년대가 이 사람들이 미국 정부하고 재판을 아마 했어요. 소송을 해서.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독립된 보호를 아마 해가 성소를 했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제 또 세금을 낸다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한 가족적인 삶을 이 사람들이 영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가치를 한번 보면은 제가 여기 한번 가봤었거든요. 여러 가지 공동체가 많이 있어요. 아미시 공동체가. 그런데 제일 유명한 것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쪽에 거기 있는 그룹인데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대 사회와 그들의 가치 두 가지가 이제 서로 긴장 관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한번 봅시다. 우리의 삶하고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느냐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교육의 문제, 또 현대지식 이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은 8학년까지의 교육만 시켜요, 의무적으로. 그럼 얼마입니까?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7, 8은 중학교 2학년 정도 돼 있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정도의 나이만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과목은 읽기, 쓰기, 산수, 실과 정도. 자기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그것만 가르쳐요. 그리고 종교 수업을 하죠. 그리고 아미시의 역사를 가르쳐요. 그리고 농업도 가르치고 건축도 가르치고 가정꾸미기 이 정도를 가르친다는 교육을. 그렇지만 고등교육의 과목들은 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그러니까 도시생활에 필요한 그런 교육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거는 제약된 세상으로 자기들이 빠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을 저해하는 과학적 해주의를 낳는 그런 과목들을 가르치지 않는 원칙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의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스탠다드를 취하는 거니까 중대한 질병들을 그 멤버가 당했잖아요. 그럴 때는 의사에게 방문을 해요.
그리고 병원을 가는 것도 허용을 해요. 그리고 직접 지불하는 의료,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해. 보험 이런 건 의료보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의료보험. 자기들이 직접 돈 내고 의료 치료받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의료보험 드는 거는 no.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백신도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자기들 받으시는 거예요. 또 정부의 건강보험지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의약품 지출도 자기들은 선호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한약재, 허발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자기를 치료를 한다 그럽니다. 지금도 이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는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럼스프링가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뭔가 아닙니까?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청소년 대상으로 제한된 현대적인 삶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전통적으로 자기만 고사하니까 젊은 아이니까 너희들이 비교해보고 너희들이 결정하라 이거야. 그래서 뭡니까? 복장도 우리 전통적인 복장 이때는 안 입어도 좋아. 세상적인 옷도 한 개 보고, 그리고 차 운전도 오케이. 지금도 차 운전 안 하거든, 저기는. 마차를 타고 다녀요, 마차를. 휴대폰 사용 오케이. 이때는. 그리고 현대적인 오락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극장 가는 거 이런 거 좋아. 해봐, 연습해봐.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애들이 그런 거 해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18세나 정도 되면은 결정을 해야 돼. 그때는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 별거 아니다 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어떤 상황이 있고, 일단 세례를 받잖아요. 이 친구들이. 세례를 받으면 공동체의 규칙에 대한 영구한 준수를 하겠다는 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속해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심각한 범죄의 경우도 누가 살해를 했다, 자기 공동체 멤버에게. 그래도 이건 무조건 용서해요, 무조건.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총을 쏴가지고. 무조건 용서해줬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갈등은 내 공동체 내에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은 안 끌고 간다는 거지. 그래서 법정 고소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이 사람들이 중심된 어떤 핵심 가치를 보는데, 미국 사회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한 몇십 년 전에. 아미시 공동체는 조만간에 사라질 거다. 이렇게 예견을 했다 그래요. 이런 사회가 이런 형태로 유지될 수 없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지만 아미시가 아직도 건재하고 있어요. 아직도 인구가 늘고 있다고.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떤 그룹들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자꾸 자기 공동체로 막 들어오고 접근해 가니까 여기서 내 생활을 우리 공동체, 아미시 공동체 A라는 공동체, B라는 공동체, C라는 공동체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그룹의 공동체는 여기서 도저히 좋은 환경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환경이 아니다. 해서 집단으로 20몇 개의 그 가정이 아마존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미국에서 아마존으로. 열대를 개척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아미시 그 그룹의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너무나도 우리 생각하면 굉장히 보수적이죠.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수긍하기 힘든 그런 측면도 많이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굉장한 어떤 자기 신앙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공동체적 끈이 좀 느슨해요. 그죠? 그 본딩이 좀 느슨, 자유가 너무 많죠. 자유가 너무 많고, 선택의지도 너무 많고. 그런데 저는 늘 공동체를 꿈꾸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적 공동체라든지 공동체가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도 개성이 뚜렷하고, 나 똑똑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꿈은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뭐 독립된 어떤 주거 공간이 있고, 어느 정도 룰을 좀 느슨하게 억셉터블 할 수 있는 어떤 뭡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룰을 조금 하더라도 공통된 가치만 가지고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간다는 거. 이런 것들, 뭐 미국처럼 이렇게 뭐 물질을 다 공유하고 이런 걸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공통으로 이제 그 뭡니까? 합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만을 중심으로 해도 살아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특히 우리는 이제 이 농촌 공동체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또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가능성들이 아주 높다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나는 볼 때 우리 우리 다른 분 오늘 우리 속회 모임 할 때도 권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권사님이죠? 새로 오신 권사님. 남재희 권사님 부인 되시는 분. 그분이 굉장히 우리 교회 오면은 엄청나게 좋은 인상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우리도 뭐 2년 반 됐지만 우리가 올 때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순수하다고 느꼈어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사세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순수하시고 뭡니까?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우리 이런 건 굉장히 소중한 가치거든. 소중한 가치라서 이런 걸 또 어떻게 더 많이 발전시키고 개발해 나갈 것인가. 서로를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그죠? 남의 일을 하지만 우리 멤버들의 일을 나의 일까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참 가능함이 가서 나의 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해요. 그것이 농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한 번씩 해보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누가 도네이션 하든 누가 하든 농토를 일부 해가지고 같이 좀 작업을 하고 같이 조금 생활하는 그런 것도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물론 자기 재산은 자기 다 두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가치를 좀 더 소중하게 갖고 갈 수 있고 또 도시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도전도 줄 수 있고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것들은 아직도 공동체에 대한 꿈은 포기를 못 했는데 이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미시라는 공동체 우리가 깊이 있게 이건 한 몇 번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주제인데 이런 공동체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이런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고요. 혹시 여러분 미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 아무리 좋은 생각과 제도라는 것도 혼란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삶의 어떤 자세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식을 가질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공경할 수 있는, 아까 유학에서도 그랬잖아요. 공경하는 입장을 내가 늘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만이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지식, 생각해도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이 증명됐잖아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이론이 좋아요. 이론이 좋잖아요. 이론이 좋아도 그 리더들이 어떻습니까? 도덕성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지옥이 되고 가는 거예요. 지옥이. 지금 중국의 문제는 너무 심각합니다. 중국의 문제는 정말. 여러분 관심 있어 한번 유튜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은 엄청난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공산주의 동산당이 그런 문제를 도덕성이 망개점으로 해서 인민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북한 말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성경에 있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지.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면 우리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가스펠송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뭡니까? 내 집 아니네. 찬송 부르고 그냥 이 세상 나와 빠빠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우리 장모님이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계시지만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 세상은 나와 단절. 얼른 떠나서 하는 천국에 가는 거. 이런 거로만 생각했었어요. 70년대에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원은 이루어가는 능력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적극성과 점진성이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어떤 능력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제일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가르친 거 제일 살아계시면서 가르쳤던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일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규칙과 법이 지배하는 사회잖아. 그런 것들을 그런 세계가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뭡니까? 모델을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닮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의 팔로워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의 어떤 운동원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 정성성자, 공경경자, 이것을 우리의 모토로 삼고, 유학의 어떤 가치이기도 하지만, 실천하는 파타이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 일시
결심을 했다가도 이것이 꺾여버리고 말고 욕심에 의해서 꺾여버리고 말지만 나의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정성스러운 마음, 또 공경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런 게 있을 때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속 주동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야기는 역시 이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셨는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다루셨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성경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이라 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죄에 빠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 가는 것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형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그 좋아하셨던 보시기에 합당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죄성 때문에 깨어진 그것을 회복시켜 가는 것. 그건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앞장서서 이것을 회복하는 어떤 운동으로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모델로 닮아야 되는 것, 모델로 삼아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이야기했죠. 내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운동, 내가 예수의 운동에 참여하겠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몇 가지 그런 것들도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구원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구원에. 그리고 세상을 사람들 역시 구원받을 수 있게끔 좀 뭐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세상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원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의 절차탕만. 절차탕만은 뭡니까? 깎고 옥을 다듬는. 그래서 점차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그 인격적 어떤 수준을 높여가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윤리,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아까 우리가 한데 목민심서 이야기했지만은 목민심서는 유학적 세계관에서 본 그 다산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성찰하고 사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백성들을 섬기는가 이런 문제를 다뤘다 그러면 우리 역시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서 역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성화되는 관계로 우리가 향상을 시키고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과 경으로서 이렇게 계속 그걸 해가야 되고요. 또 사회관계 속에는 아까 얘기한 선한 영향력들을 우리 표현을 많이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우리의 윤리성들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확보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수긍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우리 목사님 오늘 베드로전서 설교하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크리스찬 윤리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 구절 속에서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제 이야기는 이번 세션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는 다음번이 아니고 다음 주 오늘 15일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그 강진을 가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아침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8시에는 출발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조금 가실 분은 내가 다음 주일 날까지 이날 파악해서 차를 수비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고 예, 몇 분이 될지를 내가 잘 모르겠을 것 같아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루를 좀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부족했지만 좀 처음에서 좀 내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어서 용서해 주시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우리 공동체를 갖고 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른 교회는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보고 테마를 또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다른 뭡니까? 리조트를 빌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심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좀 말세를 당한 우리가 좀 더 끈끈한 서로를 돌보고 생기는 그런 어떤 바람직한 공동체 모습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목사님께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참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교회의 모습들인데 어쩌다 보니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랜 역사와 경험 속에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인데 사회를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있게 된 그 모든 역사와 그 귀한 생각들을 우리는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살펴보지도 못한 채 때로는 세상과 등을 쌓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하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김용균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이런 귀한 자리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을 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 지역만이 아니라 이 한국 사회의 교회 경직되어 가고 형식화되어 가고 배타적으로 변하고 또한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많은 또 우리 국민들이 혐오하기까지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한국 교회에 정말 이제는 교회들이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흠모하고 칭송하고 사모할 만한 교회들로 세워져야 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저희가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이런 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환히 밝히며 또 앞으로 이런 좋은 시간들이 준비되고 또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함께 힘을 모으고 연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영향 있는 교회 세워가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귀한 교회가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걸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